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촉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여호수아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여호수아를 시작하면서 이 오늘 말씀에서는 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것을 말씀하면서 그게 거기 그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리의 조건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가? 여호수아서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되는 이제 그런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가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기독교인인 우리가 승리하는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조건은 소명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소명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 승리한다는 것이 의미가 이제 무색해지죠. 우리가 성공이라고 말하지만은 때론 그러한 성공이 소명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은 이 성공이 되지를 못합니다. 오직 주어진 소명을 이루었을 때만이 그 승리가 의미가 있고 소중한 것이죠. 그냥 여호수아가 소명 없이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이 땅을 한번 차지해 보리라.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은 내가 우리 민족을 위하여서 이 땅을 점령하여서 내가 정말 이 땅을 얻었다. 내가 최대의 그런 지도자였다. 이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다고 그러면은 그의 이름은 뭐 역사에 좀 남기는 하겠지만은 결국 또 그를 잊혀져가는 사람들, 아무도 나중에는 먼 후세의 사람들은 그에게 고마운 마음도 아마 없을 겁니다. 뭔가 성공을 했는데 성공하지 않은, 왜냐하면은 이 소명이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소명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명령에 따라가는 것, 이것이 소명이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오늘날에도 각 사람마다 저마다의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일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서 그것을 이루어내는 겁니다. 그 일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가? 진정으로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 일에 정말로 매진해야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지역을 차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소명이죠. 그런데 그 뜻이 어떻게 보면은
이 개인이었던 한 사람이었던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너무 큰 그러한 소명이었습니다. 지금 그들과 함께 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뭐 군대가 아닙니다. 그냥 오합지졸이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냥 살다가 무슨 뭐 군사훈련도 받은 것도 아니고 뭐 괜찮은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그냥 광야를 지나온 그런 백성들입니다. 근데 그런 백성을 이끌고 정말로 강력한 군대가 있는, 이미 그 땅을 오래전부터 차지하고 있는 그런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될 일인가 싶을 정도로 계란으로 바위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일이 왜 이루어지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가나안에 들어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것을 고민하고 다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기 위한 담대한 마음을 갖는 것이 더 필요한 것이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 대하여서 이 땅이 되게 좋긴 좋은데 거기에는 큰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고 우리는 그들 앞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 백성들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를 고민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지만은 믿음의 보고를 한 사람들이 말할 때에 이 땅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가 그들에게 갈 때에 우리는 그들을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한다면은 정말로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어떻게 이길까? 어떻게 싸울까? 그때부터는 그거를 고민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늘 말씀에서는 그래서 이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되어집니다. 그만큼 여호수아와 그 백성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기 쉬운 것이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는 결코 승리하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리이니 담대한 마음으로 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확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주신 소명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그것을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더욱더 담대한 마음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그렇다면은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이 구체적인 방법이 뭔가 하는 것이죠. 7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무기를 잘 만들어라, 군사훈련을 열심히 해라, 뭐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거죠. 지금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사실은 현실적으로 보면 무기가 필요하고 전술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 성경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율법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율법을 알고 준수하는 것이 이 전쟁과 굉장히 무관한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가장 큰 관련이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회사에서의 일을 할 때 이게 성경과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내가 우리 사업체에서 뭔가를 생산해낼 때 이게 성경과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내가 공부할 때 이게 성경과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우리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상관이 있다는 것이죠. 아주 깊습니다. 성경을 알고 순종하는 것은 모든 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떨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에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그 일을 하면서 이 성경 말씀과 이 성경적인 원리를 따라서 일해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항상 무엇인가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성공하기를 바라죠. 아무도 실패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일에 성경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8절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죠. 그것은 직접적으로는 이 말씀을 외우는 겁니다. 마음에 새기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우리가 잘 암송 잘 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탄절날 우리 빈민촌 학교 아이들이 암송하는 것을 들었지만은 우리들 사실 잘 암송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성경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 외우려고 하지 않죠. 근데 이 당시에는 이 성경을 본다는 것이 참 힘든 시기입니다. 암송 없이 뭔가를 본 성경을 본다는 거, 이게 그렇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암송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는 것, 이것은 그것을 마음에 새기는 것까지 포함되어지는 겁니다. 또 성경을 묵상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읽고 이해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 잘 알도록 노력하고 그 말씀을 내 자신의 삶에 비추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삶의 구석구석을 비추어서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조명해 보는 것. 그렇게 말씀으로 비춰보면서 말씀이 내 삶을 더 잘 비추도록 기도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이제 묵상입니다. 그냥 성경 읽고 이런 내용이었네 요약하는 게 끝이 아니고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는가, 나는 그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또 나의 기도의 제목은 그 말씀에 비추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이게 이제 묵상인 겁니다. 주야로 하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으로 매일 자신을 비추는 것이죠. 매 순간마다 말씀에 나를 비추는 겁니다. 자신이 성공하기를 원하는 그 일에 그 말씀을 비추어 보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 여겨지는 것에 우리는 순종하는 겁니다. 굉장히 쉽죠. 성공하고 싶다면은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형통의 복이 있다는 겁니다. 승리의 절대적 조건은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을 매우 추상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는 어떤 간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아니 내가 뭘 생산해내는 거랑 말씀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룬 업적, 내가 이룬 성공은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성공이 진짜 성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성공이 진짜 성공 아니겠습니까? 성공했는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 정말 성공 아니겠습니까? 성공했는데 하나님과 멀어지고, 때로는 실패했는데 하나님과 멀어지고, 이거는 성공도 실패도 그 어느 것도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떻게 되든지 간에 어떤 상황과 형편이든 간에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승리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얻은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승리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승리의 조건이 뭔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성공하기만을 원할 것이 아니라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고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승리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가? 내가 오늘 그 성공을 위하여서 그 승리의 성공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가? 근데 오늘 그 조건이 뭔가 하면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하며 나가는 겁니다. 이게 승리의 조건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 삶을 비추고 그 말씀을 내 사업에 비추고 내 직장에 비추고 또 우리 삶의 가정에 비추어서 정말로 하나님 뜻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삶으로 형통한 복을 누리게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